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선 서신 중에 가장 나중에 쓴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장이 특별히 이제 디모데 아들에게 주는 이제 유언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유언은 그 어떤 재산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처럼 바울의 이제 훈계, 경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전도적인 입장에서 뭐 선교사나 교역자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읽어보면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왜 부자가 망하는지, 왜 큰 교회가 텅텅 비는지, 또 선진국들이 또 기독교 국가들이 한때 흥왕했다가 지금 이제 교회가 술집으로 되는지, 이제 그 이유가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정치적인 상황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라 했습니까? 제가 말씀에 종교와 양심, 거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전하면은 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더 간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저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야, 성경대로 십계명에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굉장히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성경 말씀대로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돌에 박힌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 이제 오경을 읽어보면요, 지금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잡아 죽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안식일, 글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일 이제 문자 그대로 지키잖아요. 금요일 저녁 해 지고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래 안식일 안 지키면 그 사람들 지금도 죽여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느냐? 그 당시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받았던 성경 말씀의 상황이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다윗의 때나 예수님의 때나 종교 개혁의 때나 지금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지금도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 준다? 만민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만? 우리 교회에만 복을 준다. 그리고 또 내 가정에만 복을 준다. 나에게만 복을 준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요, 바로 무슨 해석이냐. 보수를 넘어 거구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거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예. 이 복은요, 믿는 사람 누구밖에 없다고? 이스라엘과 미국과 우리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 보수화되는 거는요, 자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수화되면 말씀이 해석이 되지 않고 뭐예요? 율법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율법을 엄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슬렘의 그 교리 자체는요, 보수적입니다. 지금도 이게 모슬렘도 그렇고요.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이디오피아가요, 일찍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 이디오피아에 받은 그 민족 언어로 복음을 받았는데, 성경을 받았는데, 그 성경을 해석을 안 하니까, 그리고 또 다시 번역을 안 하니까, 고어가 되어가지고,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성직자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도들은 교회 와서 뭘 하느냐 하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건 똑같습니다. 중세 때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하고, 그 성경은 거룩한 말씀이니까 사제들만이 번역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성도들은, 교인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누굴 통해서? 사제들을 통해, 신부들을 통해서만 들으니까, 성도들은 어디에 빠졌냐 하니까 성물을 모으고 우상을 모으는 이런 쪽으로 빠지면서 이 교회가 굉장히 부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바울은요, 그걸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했습니까? 디모데에게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난한 자나 부자나 누구에게나. 여러분, 미국이요, 신대를 위해서 복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노예를 부리면서 노예 구약 그 성경을요, 그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을 외친 링컨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노예 해방을 하고요, 갈 교회가 없어가지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백악관이 기도실이었고 백악관이 교회였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현상은요, 구약부터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끌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데려왔는데요. 그래서 데려왔는데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40일 동안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백성들이, 야, 우리가 모세가 했던 이 새로운 말씀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금송아지 만들어 가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야. 이 금송아지 섬기자 해가 사람들이 다 금송아지 앞에 앉아서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 법석을 떨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개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제가 지난번에 그 계엄이 나고요, 광화문 갔는데, 제가 몇 번 이 말씀 했죠. 광화문 갔는데, 그날 밤에 도대체 광화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알려고 갔습니다. 갔는데, 반탁이죠. 대통령이 그 탄핵을 한 게 정당하다고 외치는 교회 교인들이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대통령을 욕하고 대통령의 이재명 후보, 이재명의 사진을 밟으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이러고 있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악의와 저기를 품고 다른 한쪽에서는 뭐예요? 예수 천국을 노래하는 이게 내가 보기에는 가당치 않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뭐가 안 된다?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확 설치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고요. 그리고 또 히틀러가 나라를 온 독일을 어떻게 해요? 극우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히틀러의 그 악정에 교회들이 침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뻔했어요. 영국 교회가요,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이 윌리엄 캐리라는 유명한 그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선교를 하려고 성공회 그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선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성공의 그 보수적인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윌리엄 캐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네가 뭘 선교해, 네가? 선교는 하나님이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도움을 받지 않고 인도에 와서 자기가 사업을 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식민지를 살았던, 그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보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더 못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으니까 이 말씀대로 지켜야 돼. 안 지키는 사람 저주하고 벌 받고 막 그냥 구박하고, 그런 말씀이 전거되겠습니까? 오늘 자 보세요. 2절 보세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뭐 예수 천국 좋습니다만은 그렇게 저주하듯이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사랑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전파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전파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역사에 쭉 보면요, 선지자나 선각자들은 다 뭐랬습니까? 시대보다 한 발 앞서 갔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손가락질 받고 심지어 누명 쓰고 죽고 그랬어요. 민주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교사의 뭐입니까? 순교자의 피로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모세 시대 때나 영국 윌리엄 캐리가 선교하던 때나 미국의 그 보수교회가 노예 제도를 지지하던 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타락한 이 세상에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뭐 어떻게 해요? 헤럴드가 있어요. 메신저가 있어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누구를 사용했느냐? 아브라함을 사용하기도 하고 다윗을 여러분 다윗 또 내가 나오는 여러분 다윗의 시편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왕으로서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그 어려운 형편을 굽이굽이 살피고 보수화되는 종교인 정치자들을 자기의 시로 저주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그 시편을 우리가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요. 보수 정치인과 자기 아들이 어떻게 해요? 결탁해서 다윗을 쫓아내 버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준 거지요. 저는 그 배트맨 시리즈 영화를 쭉 이렇게 보면서 참 재미있는 게 저는 성경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트맨 시리즈 쭉 몇 개 있었죠. 배트맨 비긴즈, 다크 나이트, 배트맨 뭐래요? 다크 나이트 라이즈. 이게 세 개 나왔죠. 이 세 개가 보면 굉장히 비슷한데요. 거기에 보면요. 굉장히 이 역사와 교회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이 배트맨인데, 이 배트맨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흑기사예요. 어두운 데서 이제 뭔가 일을 하는데, 이 흑기사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흑기사, 거기는, 이게 보면은 그 도시 이름이 뭐예요? 고담시죠. 고담시는 아마 그 시리즈에서 고안한 도시인데 아마 뭐 지금의 제일 많은 뉴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온갖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고담시를 타락시키는 사탄이 아주 그 뭐예요? 예, 뭐랍니까? 빌런이 있죠, 빌런. 빌런은 뭐라 한국말로?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이 이 도시를 타락시키는데 그 타락시키는 그거를 막는 사람이 누구예요? 검사예요, 검사. 예, 검사가 그걸 막다가 이 힘이 모자라는데 그러면서 검사도 타락하면서 다시 이 사탄, 이 빌런과 같이 결탁하기도 하고 온갖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 흑기사가 나와서 배트맨이 나와서 그 일을 하죠. 근데 배트맨이 그 도시를 구해주고 이렇게 할 때는 사람들이 배트맨에 대해서 열광을 합니다. 근데 배트맨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배트맨의 아주 작은 실수 하나를 가지고 배트맨을 공격하면 배트맨은 한없이 무너지고 배트맨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배트맨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흑기사의 그 이제 다크 나이트 두 번째 시리즈에 보면은요, 그 배트맨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어린 아이가 왜 배트맨이 좋은 일을 하는데 도망을 갑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은 왜냐면 사람들은 배트맨을 쫓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누군가 선한 사람을 악마화시켜서 욕하는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다시요. 네, 디모데서 3절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러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네, 바른 교훈. 성경이 있어도요. 성경을 받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또 곡해하는 거예요.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자, 여러분. 오늘날 미디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유튜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요. 거짓 뉴스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거짓 뉴스, 힘이 있는 거짓 뉴스, 인기 있는 거짓 뉴스, 그것을 방송하는 사람에게 슈퍼챗 쏘고, 와, 열광하고, 모여서 데모하고, 저주하고, 와! 하면서 마치 가면무도에 가면 쓰고 나와가지고, 와, 그냥, 데모하는 그런 사람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 힘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너무 세력이 크니까요. 기존 교회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한때요, 이단과 싸웠는데요. 지금은 누구와 싸우느냐니까.
이단과 싸울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단이 종교와 거구와 결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 대책 뭐 이런 이야기가 쑥 들어가고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이단의 세력에 확 잡아먹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랬습니까? 그래서 4절에요. 예, 그 길을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거짓 뉴스를 따른다. 5절에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 이 예수 전하는 일이요, 영광된 일이 아니라는, 돈이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지껏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게 돈 나오는 일이었으면 제가 지금 한 11년 동안 이 교회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살 만큼 은혜를 주셔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재밌어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대접받는 것보다. 예. 그리고 오히려요, 누가 저를 대접해준다, 이러면 제가 더 이상해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인이든지, 집에 있든지, 뭐 어떤 관계든지요,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심이 구둑살이 생겨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은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거구화된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뭘 주냐니까 양심을 일깨우는 고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요, 파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하는데 거룩한 이야기 해보십시오. 밥맛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 글 잘 하시고, 뭐 놀 때는 놀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지식인들이요, 부자들이요, 혹시 안정된 삶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요, 잘 생각하십시오. 그 자리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믿고 있고 완벽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뭔가 우상화되어 가고 있고 거구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요 훈련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두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글쎄요, 여러분, 제가 그 배트맨의 그 두 번째 시리즈 마지막을 보면서 어떻게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아직 살아 계신데,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유익한 일을 하면서 언젠가는 뭐 세상 떠나겠죠. 글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내 자식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마치 배트맨을 쫓듯이 저를 그렇게 쫓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저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뭐 당연하다까지는 못하겠는데, 하지만 저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라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구들이라도, 그 어떤 사람 범죄인들이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이를, 첫째를 낳으면서 이름을 은비라고 했어요. 은비. 그 당시 은비라는 이름은요, 흔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나중에 은비라는 이름이 좀 많이 알려진, 은비값이 옛날에 저게라는 것 때문에 나왔는데요. 저는 왜 그 말씀을 우리 아이 이름을 지었냐.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악인이나 선인에게 모두 주신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조금 모자란 자녀들에게 더 마음이 가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가난한 자들, 고아나 과부들, 외국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살피는 자가 어떻게 해요? 양심이 깨어 있어서 거구화되지 않고 우상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늘 기억하며 되새기며 마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유언을 디모데에게 쓴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야, 성경이나 열심히 읽어, 성경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 네가 전할 복음은 내가 전할 때보다 더 힘들 거야. 그래서 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열정을 다시 새롭게 해야 돼. 사람들은 우상을 따르고 거짓을 쫓을 사욕의 서성을 많이 두고 힘이 있어서 돈을 모아서 자기들만 잘 살려는 이런 세계를 구축하게 될 거야. 아브라함의 약속,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을 거야. 오직 우리 가족만 이기적인 그런 교회로, 그런 단체로 양심이 없는 사람들로 변할 거야. 그러나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그것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야. 여기 또 뭐라 했습니까? 내가 관제와 같이 부험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나도 죽지만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냐? 많은 사람들이 내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 잘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나는 그냥 제사의 제물로 죽지만은 어떻게 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갈 것이야.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너 역시 마찬가지야. 디모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심대로 살아도 혹시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자비가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새 대통령이 지난주에 당선이 됐는데요. 이 대통령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